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시작. 아멘. 성경의 대부분은 십자가의 이 중요성 때문에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많은 지면을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과 죽음에 대해서 할애를 했고 또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태복음의 5분의 2, 마가복음의 5분의 3, 누가복음의 3분의 1, 그리고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입성해서 하늘나라로 승천한 사건까지니까 그 사이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사건들에 대해서 각각 할애를 하여서 굉장히 많은 분량에 거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중요성은 사복음서에만 많은 분량으로 할애를 할 정도로 기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한 다음에 두 가지 고백에서도 이 십자가의 중요성은 우리가 매우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주장한 것처럼 십자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겠죠? 성경은, 바울은,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는 왜 이렇게 십자가의 이야기를 중요시할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압축에 들어가자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중요성이 성경 전체에서 사복음서에서나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기록해 놓은 바울 서신에도 십자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의 까닭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2절 말씀을 열어주세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모든 해결의 방안이 십자가의 피 흘림 말고는 아무런 방안이
대책이 답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이야기가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빼면 구원의 문제에 답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있지만 사람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은 종교는 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도요, 부처가 사람의 죄를 대신한다는 말이 없어요. 불교는 인간의 죄를 어떻게 벗을 수가 있느냐, 인간 스스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해탈. 무지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죠. 사람이 극락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한 해탈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중에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다시 태어나는데 환생할 때 좋은 것으로 환생하죠. 그 환생이 몇 번 반복이 되어지면 그때서야 그가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도 신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고 하여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중요성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복음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보세요. 이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성경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할례를 하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될 행실, 이거는 원죄를 말하는 거죠. 아담이 저지른 모든 죄를 말하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유전되었던 원죄를 말하는 거죠. 이런 모든 죄에서부터 구속될 수 있는 방법은 금이나 은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답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중요성, 피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것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어떤 결과를 맞느냐? 사망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맞이하는 첫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죽게 돼 있다고 했죠. 그러나 이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하고 난 다음에 첫째 사망 이후에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서 생명의 부활을 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둘째 사망인데, 이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삭시 결과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값이 사망이 아니라 만약에 죄의 값이 가난이라고 했다고 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난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죄의 값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세상에서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죄의 값이 질병이라 했다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죄의 값이 가난이다, 죄의 값이 질병이다, 이런 거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죄의 값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분명히 이 사망을 대신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사망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나 대신에 이 사망을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죄값의 사망을 대신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불해 줄 이 세상에 사람이 또 누군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부모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한 이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생명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피 흘려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어떤 피라고 아까 말씀하셨다고요?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배로운 피. 여러분, 피라고 해서요 다 같은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국 아시죠? 선지국. 선지국의 선지가 뭘로 만들어지는지 알죠? 피로 만들어지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선지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요. 그 선지가 우리의 죄값을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라고 해서 절대 다 같은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보배로운 피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히브리 10장 1절 말씀 볼래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조차도 죄를 사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 열어보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짐승보다 인간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달리 해석을 하면 짐승의 피보다 누구의 피가 더 귀한 것이다? 그렇죠. 사람의 피, 인간의 피가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로서 우리에게 흘려줄 수 있는 최상의 보배로운 피라는 겁니다. 자, 사람의 피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한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사람의 피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표현해보자면 그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결국 누구의 피냐? 하나님의 피였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누구 피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흘리신 피라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냐? 하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그냥 예수님의 사람의 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범위를 넓혀야 돼요.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도 보배로운 피인데 하물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피보다 너무나 보배로운 피인데,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 예수의 피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흘리신 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게 살아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도 피를 흘릴 수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이면서도 동시에 그 의미는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될 정말 중요한 진리가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피하면 죄 용서만 떠올리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그 피값을 주고 사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양식을 나눠서 백성들을 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값으로 사오신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 가지고 전부 다 죄 사함만, 죄 용서만 자꾸 연결시키는데, 그것만 연결시키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해지는 그 은혜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반드시 중요한 진리는 뭐냐? 그 피값으로 주님이 나를 뭐 했다? 사셨다. 마치 요셉이 양식을 나누어서 백성들을 샀듯이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십자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신 줄 아십니까? 그 답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5장 9절 말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 다음에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느냐? 피로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고백하세요.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피로 나를 사셨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왜 피로 사셨느냐?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셨다.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뭐 하려고? 나를 드리려고 샀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에게 드린 자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죠? 여러분을 왜 사셨다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산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의 존재?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여러분의 소속이 누구냐?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이거 잘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예요. 김원효 목사의 소유가 아니라고요. 김원효 목사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소속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사람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앞으로 다가올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 모든 시간, 이 값진 시간 동안에 이 십자가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흘려주셨다, 고난 당하셨다, 내 죄 때문에 그러셨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피가 하나님의 피였다. 그리고 나를 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사셨느냐?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를 샀다. 근데 내가 지금 뭐냐? 내 현 주소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린 자로답게 사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린 자답게 사느냐?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드린 자가 돼요. 부모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드린 자가 돼. 친구의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왜 주일 성수를 안 합니까? 친구 말 들으면 친구 주일 성수 할 수 없지요. 부모 말 들으면 주일 성수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 들으면 주일 성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 봉사 안 합니까? 왜 교회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사람 말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 말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피값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너를 샀다. 그럼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아놓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됐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아니, 신학교를 왜 갔어요? 갈 목적이 뭐예요? 신학교를 가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왜 신학교로 갑니까? 평신도 되려고 신학교 갑니까?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갑니까?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가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신학대학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학대학 들어갈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장로 됐습니까? 내가 왜 권사 됐습니까? 내가 왜 집사 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직분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려고요? 내가 권사 되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이미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드린 자로서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직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신도 때보다 항종직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더 드리는 자가 돼야 되죠. 더 드리는 자. 맞잖아요. 하나님께 더 드린 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자로 살고 있잖아요, 위치가. 근데 거기다가 직분까지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께 더 드리는 자가 돼야 돼. 더 드리는 자가. 그런데 집사님이 돼도 장로님이 돼도 권사님이 돼도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진 것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니, 교회 사역자가 됐으면요,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드린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내 모든 생각, 행동,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돼야 돼요. 드려진 자. 한순간도 내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돈 주고 사셨다, 빚값으로 사셨다,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됐다면 내 생각, 마음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드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드린 자, 마땅한 자세지요. 마땅한 자세지요. 마땅한 자세지요. 그러면서 피의 공로를 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피의 공로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 피값으로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나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 가지고 죄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피값으로 나를 하나님이 사셔서 나를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됐고, 생각도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린 자가 아닙니까? 한순간도 생각, 말, 행동, 언행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자는 드린 자답게 살려고 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몸, 마음, 생각,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 것 같으면 그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면 돼. 그냥 하나님 필요 없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 어떤 핑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가 너를 샀다. 하나님 너를 샀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네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산다면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구주가 아니고 주님. 주자가 임금 주자죠. 주인 주자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 돼야 돼요. 주인. 주인님이 돼야 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자,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똑같이 2장 2절, 2장 36절, 사도행전 5장 30절 2장과 5장에서 두 군데 다 예수님을 구주로도 믿고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주로도 믿고 살아야 된다. 두 가지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주만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예요. 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냥 주님이라 불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주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그냥 다른 사람이 부르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니까 나도 주님이라 부르는 그런 차원의 주님이 아니에요. 정말 주인 주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정말 주인임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를 보면 열 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이 열 문화에 대한 비유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은 열 문화를 나눠주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열심히 하라고 말하죠. 근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어 말하기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주인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요 아주 무서운 말로 끝납니다. 이 비유는 보세요. 그 주인을 그 왕을 우리는 주인으로 원치 않는다. 이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세요. 27절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자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 주인됨을 원치 않는다, 왕됨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14절의 결과가 옵니다. 14절의 결과.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네가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질 이유가 없네? 그럼 이리로 가, 이리로 보내, 이리로 다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능력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도 성경에 있어요. 바울은 디도스 2장 11절 13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몸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죄 사함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선한 일에 열심히 노력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다가올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의미를 되새기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느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 사함만 바라볼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죄 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핏값으로 사셨다. 사신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핏값으로 사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자예요. 그러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정확한 십자가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십자가를 아무리 불러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정말 주소지를 잘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껍데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생각,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 생각, 마음, 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